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생명을 버려 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머문 곳에 함께 맞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시는 그 뜻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힘쓰며 간구하는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송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과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제는 성막의 모습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휘장을 쳐서 성막 뜰을 만들고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 들어가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속죄하며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그 뜰에 텐트 형태로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휘장으로 막아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을 둡니다. 25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소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상자 모양의 탁자로서 번제단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두들겨 편 금으로 완전히 덮어서 제작합니다. 번제단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작은 제단으로서 내 모퉁이에는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접촉점으로 여겨지는 뿔들이 달려 있습니다. 금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워서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번제단은 속이 비어 있던 것에 비해서 이 제단은 그 위에 향을 놓아서 태울 수 있게 덮여져 있습니다. 또 번제단은 놋으로 싼 반면에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그 놋제단과 구분하며 금제단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였습니다. 즉 휘장으로 막혀 있지만 지성소의 법궤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향단이 가운데 놓이고 진설병과 등대가 마주하여 놓여 있습니다. 아론이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의식은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하는 것과 때를 같이 합니다. 아침에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사르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향을 사릅니다. 결국 이 향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져 그 연기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향단에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향을 불사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34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 분향단에 사용할 특별한 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향단을 거룩하게 하는 것, 속죄하여 죄를 씻는 것은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서 다루는 대속죄일에 거행됩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분향단은 제의에 사용되는 신성한 도구로서 아주 기본적인 제의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향이 나는 연기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인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즉 연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회막을 세우고 성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를 인정하시면서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들이 1세기 교회의 예전을 보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정교회의 예배에서는 예배가 시작할 때에 사제가 입장하며 향단을 들고 한 바퀴를 돌아서 제단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예배실 안이 연기로 자욱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느끼도록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향단의 연기는 좀 더 인간적인 편에서 하나님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였습니다. 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해서 제사장을 덮어주는, 가려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기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용되도록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는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분향단으로부터 올라가는 연기는 성경에서 기도와 연결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의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직무를 행할 때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밖에서 기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향단을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째의 인을 떼실 때에 한 천사가 제단 곁에서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해를 따라서 기도로서 분향단의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제사장이 나아가 향단을 피움으로써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를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을까? 우리는 때로 믿업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상달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 존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자격이나 기도에 담은 나의 언어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담대히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하신 대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관점에서 볼 때 분향단의 위치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바로 법궤,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만남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막연히 그냥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이해를 깊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활동들에 열심을 내지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는 기도가 늘 기본적으로 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수많은 주제로 또 깊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는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에 살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듯이 하나님께 끊이지 않고 향연이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끊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하루에 행하신 주님의 일을, 나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마칩니다. 기도로 주님과 우리는 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늘 기도가 드려지는 삶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면서 작은 속삭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9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향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까? 기도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화의 상대자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연 나와의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 그 방식이 드러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마치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하는 자녀와 같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즉 나의 삶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가 있는지 그 기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과 소원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과 시선이 머문 곳에 맞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향을 피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값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그 기도가 우리의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로만 채워진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 늘 응답받는 기도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20살 이상, 즉 인구조사를 할 때에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보통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만한 군대를 정비할 때나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속죄하기 위해서, 즉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2절에 이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며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이라는 말은 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재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심을 면하기 위해서 너희가 속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치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전으로 지불해야 하는 값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입니다. 세겔은 동전의 단위라기보다는 무게의 단위로서 38장에 의하면 보통 은으로 이 세겔을 치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세겔의 무게가 대략 11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은 어느 누구에게나 결코 부담이 되는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동일하게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 하나하나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위치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서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 소중함은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게 받아들여지고 기억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잣대로 사람의 귀중함을 다르게 여기는 이 세대에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이 속전이 후에는 매년 내는 성전세처럼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속전을 드릴 필요가 없었던 예수님도 복음 선포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이 속전은 성막을 유지하기 위한 그 재정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실제적인 용도를 위해서 쓰라고 하셨고 38장에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 속죄를 치르셨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생명 그 죄값을 치루어서 하나님의 치심,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대속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속전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면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허락하신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향단, 속전의 말씀 속에서 이 아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르게 하시는 분이 있기에 오늘 또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인 동시에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또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향단과 속전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